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소명을,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구미 상모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명자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자 바울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하게 살아가냐 할 때 그 사람을 평생을 끌고 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람이 어떤 미션,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개념도 없고 뜻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되는 대로 막가파같이 살아가는데 사명자가 이게 수명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명한다, 콜링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명, 콜링, 부르시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되고 인재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시는 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이 대단하게 되는 것은 미션,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붙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소명에 의해서 인간이 소명이 사명자가 되면 이 사명자가 수명자가 돼요. 왜요? 주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도요, 내 미국에 있는 딸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화해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엄마 보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얼굴 보고, 그래 왔나? 그리고 꼴까닥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습니다. 눈을 못 감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을,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가 나를 불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욕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하는 일은 추접습니다. 그런 사람을 천박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셨어.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일을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불러서 맡긴 일을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거는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 미션 파서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소명자냐 사명자냐 수명자냐 이거를 잘 살펴봐요. 똑같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질질 끌고 가고 하나님이 붙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무엇에 끌리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말이에요.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그까짓 거 하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소명이 아니고 그건 인간적이고 야망의 계절이고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별거 아니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션, 일을 오다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부탁한 일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인기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면요, 폼만 잡으면, 순종만 하면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순종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가 중요해요. 사명자냐 소명자냐 수명자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일생을 보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사도 바울은 사명자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교회로 봐서는 아주 원수요, 교회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던 사람,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가지고, 그때부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사람이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메아리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성령의 줄로 나를 칭칭 묶어서 감동, 견인, 인도하시면 그치면 막을 자가. 사도 바울은 보면 여러분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요, 말에는 약한 사람, 글은 중했어요. 지식은 글은 똑똑했지만은 말이 약한 사람, 아주 말번치가 약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흥의 강사로 오면 은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었다. 청년이 도무지 지겨워서 듣질만 하고 청년에서 자빠져 죽을 만큼 말이 약한 사람이, 입이 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글은 잘 적었지만 말에는 약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저분이 사도 바울이가 이상하게 생겼다. 마주 볼 땐 사람이 실망할 만큼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사도행전 앞에 15장에 보면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랑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아주 싸우는데 은사받은 거예요. 어디가 또 전도를 곱게 못하고 쎄리 붙어서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 풀리는 사람이에요. 일 중심인 사람이죠. 끝을 보는 사람이죠.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오손도손 선교를 안 하고 쎄리 붙어가지고 피자 찢어져 심히 다툰 거, 심히 다툰 거.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끝장을 보는 사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성격상으로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고, 신체상으로 여러분 설교상으로 말이 어눌했고, 여러분 눈이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드디어가 더디게 대피를 해줘야 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장계를 가봤어요. 장계를 가야 사람이 철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장계를 가야 돼요. 장계 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애를 낳아봐야 돼요. 애를 낳았다고 어른이 안 돼요. 애를 키워봐야 돼요. 애를 키워봐야 세상을 알지. 나이 많았다고 어른다운가. 사도 바울은 장계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처자식이 있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부대끼고 찢고 뽑고 살아봐야 철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계도 안 가본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설교학상으로 관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다 그를 붙드시고 그를 감동해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방으로 옥이 쌓여도 쌓이지 않고, 이거는 뭐 두드리 패도 괜찮고, 어떨 때는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었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밤에 또 살아나가지고 부시맨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부시부시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배가 뽀사지기도 하고,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았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요?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돈 한 푼 더 벌려고, 내가 무슨 인기를 유지하려고, 내가 무슨 뭐 그런 이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막말로 자살할 수 있는 게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신 일은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거의 성도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목포의 사랑의 교회 갔더만 거기 백동조 목사님 교회는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야, 벌써 비장하잖아요. 힘들어도 11조를 해야 되고, 쓰러져도 새벽기도를 하다 죽으려고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제발 막 안 되면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안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 차라리 지기비라 이러면 안 지기요 보면요. 거의 기도가 일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사명이란 게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라니까요. 오래 살려고 하심하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약점을, 핸디캡을 돌파해서 한 시대에 그렇게 최고의 사도 바울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사명자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슈퍼파워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특별히 아주 비장한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거기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도 바울의 사명이 19절에 보면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I will serve you.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건강하고 축복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갈 때 뜻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면 되고,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 벌어서 뭐 고수톱 치라고, 뭐 건강해서 무슨 뭐 찜질방 댕기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섬기라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기러 오셨거든요. 섬기는 게 뭐예요? 서비스하는 게 뭐예요?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만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아주 구호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싸고 돌고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미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편안하고, 둘째, 당당하고, 셋째,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상목교회처럼요, 친정집 같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시댁 같아요. 여러분,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친정 엄마, 친정이 아무래도 좋지. 시댁은 가면 아무래도 까칠하지.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 같은 거.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편안하고 따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요와 평강과 기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큰 사건이 터지고 몸에 막 암병이 생기도요, 문제가 들이닥쳐도요,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하면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덜렁거리고 철삭거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차분하고 고요할 때는 뭐 암이 생겨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러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 왜 죽는가 하면요, 암이 걸리면 왜 죽느냐,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사람이 첫째 놀래. 와, 죽었다. 에이즈가 뭐냐, 아, 이제 다 살았다, 이걸 에이즈라고 그래요. 이런 병이 걸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와, 난 이제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기가 딱 죽고 이렇게 큰 병이 시험이 들면요, 입맛, 밥맛, 살맛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당최 먹어야 힘달구리가 나는데 안 먹으니까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는데 입맛이 똑 떨어지고요, 막 속이 메석메석하고 맨날 머리가 어지럽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요,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몸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암이 걸리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맛을 잃어버리고 당체 안 들어가니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먹어. 이판 사파이다 막 먹는 거요. 막 먹고 막 힘을 내서 막 웃고 살아가다 보면요, 원기가 회복되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수술 안 합니다. 온열 치료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지게가지고 암덩어리를 줄여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지. 병이 나를 이길 정도가 되면 수술하면 안 되고요, 내가 원기가 기초 체력이 커져서 저항력이, 면역성이 생겨서 내가 병을 이길 정도에 되면 수술을 하면 이깁니다. 병이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보면 요법이요, 여러분, 옛날엔 수술하면 뭐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고름 생기고 그거 먹으면 안 좋다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땡기는 거 먹으라. 땡기는 거. 땡긴다는 건 내 몸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을 지글지글해서 먹고 싶을 때는요, 우리 몸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주인님 맨날 풀만 잡수치 말고 고기도 좀, 고기가 땡긴다는 건 이게 고기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요. 어떨 때는 아따 아주 새콤달콤한 오렌지를, 사과를 사각하고 한 입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이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주인님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비타민도 좀 넣어주세요. 그게 땡긴다는 건 우리 몸이 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났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살이 난다는 건 이게 몸이 살났고 지가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해서, 아이고 야 힘이 없다, 야 이게 새벽기도 이거 계속 하다가 내가 소천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힘이 없고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지약 먹으면 병아리 같이 돼가지고 몸살을 한판 치료해야 그때 뒹굴뒹굴 낮잠 자고 나면 원기를 회복해서 아싸 이래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원리가 그래. 그래서 땡기는 걸 먹으면 원기가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에 병균을, 세균을, 바이러스를 내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겼다 그 말이요. 괜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섬긴다고 할 때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섬기지, 내가 돈이 있어야 섬기지, 내가 건강해야 넘을 간호를 하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게 뭐예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치, 무슨 액세서리, 보조기능, 설거지하고 파출부 같이 하는 걸 돕는다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돕는다 그 말이요. 돕는다는 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기능을 돕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니를 간호해 주지, 내가 부자가 돼야 니한테 뭐 빵이라도 한 개 사주지,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니를 도와주지.
그래서 여기에 섬긴다고 할 때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수술을 하면 살려놔야지. 의사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의사 스님들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수술을 하는 건 의사 스님이 하는데 새살이 돋아나고 피가 흘러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유능한 명의도요, 새살이 돋아나긴 못해요. 자르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바라보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생로병사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오래 살 것 같으면 맨날 철봉에 매달려 있겠다. 운동해도 죽는 놈은 죽더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게을러가지고. 운동하는 것보다 되게 피곤할 때는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빠져 자는 게 낫다더라고. 의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맨날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나면요, 몸이 좋아지는 거 마음이 좋아진다니까요. 체력이 국력이고 몸이 튼튼해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싸. 몸이 아프면 자꾸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 병을 못 이기지. 아무래도 이게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내가 죽지.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튼튼하고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남한테 미안할 것 없고 민폐 지을 것 없고 신세 질 것 없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짱 을짱 아니면 배짱이라도 가지고 그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혈기가 충만해서 그렇게 교회를 해코지하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잡아 족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경로 사상이 있고 사람이 여러분 여자나 어린애는 좀 이렇게 봐주는 감이 있어야지. 신사도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요 인정사정 없이 아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미션 사명을 받고 난 뒤에는 사람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주를 섬기겠다. 오늘 말씀 19절 끝에 보세요. 주를 섬기려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받들며 살아가겠다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섬긴다는 것은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준비해서 여러분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연장해 먹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알아야지만 무식한 게 뭐라고 했어요. 책 한 글만 읽은 놈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무식하고 힘센 놈은 아주 인간 폭탄이요. 무식하면 안 돼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세월을 아끼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짓을 삼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안 쫓고 죄인에게 5만 원짜리 가지고 서지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 옆에 있고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자리 쓰니까 복이 와서 복이 쌓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돈 빚내가지고 노름하다 부도나고 자빠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 썸씽이 해퍼닝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기가 뭐요? 5가지 기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약속의 언약의 생의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 잘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밖에 가서 마음이 편안하지요. 엄마가 아프면 애들이 객지 나가서 자꾸 불안하고 우리 엄마가 좀 편찮으신데 우리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기가 펄펄 살아서 건강한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건강하셔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삶의 퀄리티를 삶의 질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꼬랑꼬랑하면서 약사발 들고 살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거는, 새벽 기도는 하루를 깨우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오기를 가지고 주여 그래야 미션 파서블. 사명을 가지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여러분 원앙 소리에 보면 소가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산다니까 소가 20년 사면 죽어야 되는데, 일소는 일을 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이라니까요. 사명자, 주님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그 일을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천우를 돌려주시고, 그게 사명자의 길이다. 사명자. 왜요? 섬기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러잖아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는 거룩한 거구나, 이건 부정한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감동받고, 사람은 깨달은 만큼 변화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잘 섬긴다. 주를 잘 섬기는 핵심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눈물 기도, 통곡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려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평생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섬기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쉬고, 그때 우리가 자라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섬길 수 있느냐? 실력을 키우세요. 영빨을 키우세요. 기도를 해도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기도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다른 영감님들은 손들어도 헛방이고 모세 할아버지 손만 약발이 먹는 거예요. 다른 영감님은 손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보는 손은 모세 손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손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 보실 때, 아이고 권사님이 손을 들었구나. 권사님 손을 들면 하나님 얼른 알아보셔야 돼. 근데 네 손이 뭔 손이고 빨간 손이 올라오면 안 돼요. 기도의 손, 기도의 손.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가,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알아보는 손이, 하나님이 알아보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일으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사랑 받아보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 섬기는 게 실력이 필요하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힘쓰고 부르짖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섬깁니까?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를 이기고 섬겼다. 겸손으로 섬겼다. 여러분,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섬긴다는 그 자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그 자체가 시다바리, 따까리, 비서, 가방멋지,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뭐요? 종이다. 어떤 분 기도할 때 오늘 설교하실 종님을 지켜주시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지요. 종이라는 건, 머섬이라는 건 당연히 머섬인 거예요. 머섬의 특징 들어보셨어요? 김사만 목사님 들어보면 머섬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일 시키는 대감만이면 대꼬바리 물고 대꼬바리 들고 켈럭거리고요. 일하는 머섬만 얼굴이 불쾌하게 해가지고 막 땀을 질질 흘리고 막 일을 하고 나니 막 근육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막 보리밥 한 숟가락 주면 막 뻘컥뻘컥 먹고 막 씩씩하게 자빠지잖아.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꼬랑거리지요. 머섬은 돼지같이 먹고 씩씩하게 자빠져 잔다니까. 머섬은 즐거운 거예요. 머섬은 신나는 거예요. 머섬이 무슨 세계 선교를 걱정하고요,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요. 머섬은 살림살이 걱정할 거 없어.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는 게 머섬이요. 밥만 붕긋한 게 주면 할렐루야. 머섬은 밥만 주면 장땡이요. 그냥 밥만 붕긋하게 주면 막 된장 썩썩 비비가지고 막 바가지 해가지고 한 바가지 쑥쑥 닦아놓고는 희떡 자빠지잖아. 머섬이 건강하다니까요. 일시키는 대감마님이 머리 싸매고 골머리가 아프죠. 머섬은 항상 단순하다는 거예요. 머섬이 여러분 무슨 살림살이 복잡한 게, 우리 집에도 머섬이 어릴 때 2명 있었는데요. 머섬은 딱 맞이기가 논이 없으니까 머섬질 해 먹더라고요. 와서 머섬부터 살면서 밥 먹고, 겨울에는 쌀 2가마인가 지고 가가지고 그거 파 먹고 또 내년 밤에 또 오더라고. 머섬은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너무 집에 머섬살이 하는 거죠. 머섬 방에는 간단해. 머섬 방에 무슨 자개농에다가 무슨 그런 게 없어요. 머섬은 심플, 단순한 거예요. 비눗박에 그냥 못대가리 하나 박아놓고 그거다 엎어려 놔놓고. 머섬은 아무것도 없어. 머섬이 무슨 단벌 신사 알아요? 다리 동동 꺼지고 일하러 가면 작업복이고 그거 툴툴 털고 장에 가면 외출 보고 그거 떼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고. 머섬은 아무것도 없는 게 머섬이요.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단순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단순해야 됩니다. 고수들은 단순한 거예요. 태권도 한 5단, 7단쯤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건강 학원에 댕기들이 철삭거리고 뭐 띠내고 설치지요. 고수들은 급소를 냈다 지르면 죽어버는데 고수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초라이 같은 게 초라이같이 설치지.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로켓을 쌓아 올릴 때 로켓가 올라갈수록 날씨는 빠꼼해지겠어요? 뚱뚱해지겠어요? 로켓은 쏠 때는 이따만한 것만 부앙 해가지고 올라가지만 꼭대기 올라갈수록 로켓은 알맹이만 올라가요. 우리가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단순해야 돼. 어린애같이 심플해야 돼. 머섬은 단순하다니까요. 생각이 복잡한 게 가룟유다 스타일이. 이 돈이 얼마고 이거? 이건 가룟유다 계산법이고. 향유 옥합 팍싹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의 그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낌없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머섬은 단순하지. 머섬은 즐겁지. 어릴 때 머섬방에 가면 항상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있어요. 그 고무줄 반추에 하는 거 고무줄 칭칭 묶어가지고 배터리에 묶어가지고 라디오가 머섬은 안고 다니니까 새끼 꼴 때도 소주 끓일 때도 맨날 머섬이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최신가요 제일 잘 알아 머섬이 보면. 문호나 노래 하나 가르쳐줄까? 이미자 노래 최신가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머섬이요. 머섬은 늘 노래 부르고 항상 씩씩하지. 머섬은 단순하다. 머섬은 즐겁다. 머섬은 농사만큼은 빠꼼하다. 도사다. 머섬은 일기예보 보고 농촌 지도소 지도 받고 농사 안 짓습니다. 그냥 이래 해물이만 달무리만 봐도 새바람으로도 아이고 야야 손에게 쏟아지겠다. 금방 가서 꽃이 걷어야지. 지금 손에게 하늘 보이 금방 30분 내로 쏟아지겠네.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아는 거야. 바람 보니까 금방 손에게 30분 내로 쏟아지겠다. 거기 머섬이지. 무슨 머섬이 뭐 농촌 지도소 지도받고 TV에 일기예보 보고 가면 눈뚝 다 터지고 없어요. 그러니 머섬은 약한 것 같지만 머섬이니까, 종이니까. 머섬 주제에 여러분, 머섬이 뭐 걸음지고 장애가 가면 장애가지 뭐 머섬이 뭐 그게 아니고 예, 이런 게 없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단순하게 즐겁게 농사만큼은 박사같이 하는 사람이 머섬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요. 종놈 주제에 무슨 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머섬은 종은 마당새는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섭섭합니까? 뭐가 섭섭해? 원래 세상은 섭섭한 거예요. 원래 어려운 사람은 매주 고난주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매일 고독하고 매일 힘들지. 섭섭한 게 단거이지.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며느리가 이쁜가? 다 섭섭하고 다 아쉬워하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예쁜가 물어보세요. 다 꼴보기 싫지. 다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보면 호떡떡하면 싸워. 그것들은 하여튼 직분하고 신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섭섭증이 오면 이제 시험 든 거니까. 무슨 주제에, 섬기는 주제에 뭐 섬은 섭섭할 게 없는 거요. 당연히 여러분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면 되는 거지 뭐 섬 주제에 들어버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왔지 뭐 섬은.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허전합니까? 허전하지.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있거든. 그게 거짓말인 줄 아세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말았다.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허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마음에 허기가 진 사람은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프니까 허전한 게 단 거이지. 심심하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심심하십니까? 심심하지. 결혼을 해도 신랑이 옆에 자빠져 자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 향기가 느껴진다고요. 당연하지. 심심한 게. 세상은 어차피 심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시는 사람은 사명자는 반드시 심심해야 됩니다. 멋대가리도 없고 심심해 빠져야 돼. 꽃보다 남자가 어째 돌아갔는지 일집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딴 거 몰라도 돼요. 한 몇 주 지나고 봐도 비슷해. 히스토리가 보면 일집애가 뭐 어째 됐단 말이야. 꽃남이 어째 됐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친구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노래방에 가면 노래도 못하는 게 덩신 같은 게 찬송가만 부르고 있고 약간 사람이 멋이 없어야 되네. 약간 멋대가리도 없고 심심해 빠져가지고 참 니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 낙이 좀 달라야 된다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게 즐겁고 좋아야 돼. 억지로 매가지 끌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해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이 송이 꼴보다 달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징계보다 낫다니까.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막 하늘에 사무치고 막 기도가 좋게 사무들되고 굉장하다. 말씀이 은혜가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오줌이 나올락하고 막 감동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쌓일 틈이 없는 거야. 희락이 넘치고 막 아싸 기뻐 바빠. 심심한 게 당근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써진 사람은 다 심심에 빠진 것들이에요. 멋대가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 여러분 요셉이가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지고 시다발이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그래서 10년 해먹고 완전히 찌질이가 돼가지고 누명 헐라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서 2년 푹 썩어가지고 완전 인간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을 때 여러분 돌아갈 친정도 없고 만날 찢고 뽑고 싸울 형님도 언니도 없고 친척도 취미도 친정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요셉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요셉이가 주님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엄마도 데려가 버리고 미우나 고나 찌지고 뽑아 형님도 다 데려가고 사랑하고 섬길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취미를 가지고 땡기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뺏기고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요 요셉처럼 다 엄마도 죽어버리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이국만리 혈혈단신 절대고독 완전히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인권도 주권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고 노예 주제에 머섬 주제에 죽이면 죽는 게 노예예요. 인권이 주권이 하나도 자존심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그럴 때 요셉이가 무슨 기가 죽습니까? 기도 안 주고 너 뭐여? 뭐긴 뭐여. 나는 노예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여기까지 기도를 하느라 감옥에 가도 너 뭐여? 뭐긴 뭐여.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둥이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 행남자기. 누가 요셉의 가는 길을 막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요셉을 이끌어 가실 때 요셉이가 그리 질질 끌려간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의 대군을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때 요셉이가 최초로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질질 잡혀간 게 그게 시작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요셉의 입간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고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구만. 끌려가고 팔려가고 아이고 참 왕재수가 없어 왕실의 감옥까지 기들어가고 그것이 요셉의 팔자가 험한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작정, 예비, 인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요셉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심심에 빠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씨가 된 거예요. 심심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쓰십니다. 사명자는 고독해야 돼, 고독해야 돼.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명자가 뭐 술집에 가서 술도 잘 마시고 야 주량이 대단하다 이 주나 저 주자나 비슷한 주자라고 주를 배에 모시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담배를 안 끊은 집사를 배집사라고 술을 마시는 걸 주집사라고 하더만 보니까 하토를 치는데 막 썰이고 광팔고 야 김집사 고수톱에 은사 받았다. 어떤 인간은 고수톱에 가도 11조 한다 하는데 걔 코라이라. 그런 데는 좀 무식하고 그런 데는 좀 미련해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로고 악한 데는 미련 곰티 닦고 어우 김집사는 어째 저래 멋대가리도 없고 세상 콱콱 막혀서 세상 물정 몰라도 되지. 주님은 알면 되지.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좋은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면 주님 나를 한 번만 밀어주시면 그게 성도의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고독하고 심심하십니까? 그게 아주 당근인 줄 아세요. 심심하다고 껄떡거리고 고독하다고 껄떡거리고 그러면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겸손합니까? 종이니까 모섬이니까 주를 섬기는 시다발이니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